기도하시면서 오늘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곁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좀 더 알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3장 하시겠습니다.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453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 더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평생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8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서로 서로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율법을 지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출애굽기 말씀이 되겠는데요. 출애굽기에 있는 율법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법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억울한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함인데요.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났을 때 공정하고 공의롭게 모든 일을 해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정하고 공의롭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가 비로소 세상으로부터 구별이 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은 농경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농경 사회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그 농경 사회 그 공동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몇 가지 상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인 것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가나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경사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를 키우고 또 소를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소로 인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은 소에 대한 예를 많이 들어 주십니다. 요즘은 자동차를 많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로 인한 그런 사건들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하는데요. 당시에는 소를 많이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를 또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소로 인한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분쟁이나 논쟁 같은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세워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2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을 보니까 소가 뿔로 사람을 들이받아 죽일 경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소가 뿔로 사람을 들이받아 죽였을 경우 그 소를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소는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또 사람을, 한 번 사람을 해했던 그런 짐승은 또 사람을 공격을 할 수 있고 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또 28절 보니까 그런 소의 고기는 먹지 말라고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을 그 소가 죽였기 때문에 그런 소의 고기는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고였기 때문에 28절에 보면 그 소의 주인은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소가 사람을 들이받는 버릇이 있었는데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이것은 사고가 아닌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미 경고를 받았고 그랬는데도 단속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소를 돌로 쳐 죽이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주인도 사형을 받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주인에게 부주의, 태만의 과실이 있기 때문에 소의 잘못만이 아니라 그 주인의 잘못도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한 책임을 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피해자 측에서 보상금을 요구할 경우 그 소주인은 보상금을 주고 사형을 면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30절에 하십니다. 이 법은 31절에 보면요. 남녀노소 상관없이 다 공평하게 적용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이게 우리에게는 뭐 당연히 들릴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는 무척이나 획기적인 일이 될 수가 있는데요. 당시에는 여자나 어린아이들은 심한 차별을 받았을 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남자 성인의 그 가치에 다다르지 못하는 그렇게 차별을 당했었는데 똑같이 남녀노소 상관없이 다 이 법이 공평하게 적용이 돼야 된다라고서 31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33절에서 36절을 보시게 되면 재산 피해가 일어났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않아 가지고 소나 나귀가 빠졌을 경우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덩이를 판 사람이 그 구덩이를 파고서 덮지 않았기 때문에 태만한 죄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손해를 본 사람에게 보상을 잘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34절에 하십니다. 35절에 보게 되면은 소끼리 싸워가지고 한 소가 다른 소를 죽였을 경우가 나옵니다. 소 주인들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소 주인들이 산 소는 팔아가지고 그 값을 반반씩 나누고 죽은 소도 똑같이 나눈다라는 말씀을 35절에 하십니다.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어느 누구도 억울하지 않도록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그 처리를 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소가 원래 들이받는 버릇이 있었는데 주인이 알고도 단속하지 않았을 경우 그 소 주인은 자신의 소로서 배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래야만이 그 소 주인이 그런 나쁜 버릇이 있는 소를 잘 평소에 잘 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다 보면은 이런 말씀을 설교도 하기가 힘듭니다. 이런 법을 설교도 하고 힘들고 이것을 어떻게 영적으로 또 말씀을 나눌까 고민도 하는데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공평, 공정 그러한 법을 만드시고 또 그러한 법을 적용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공평하게 법을 적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누구의 성별이나 나이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고는 사고답게 해결을 하고 사건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반드시
배상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율법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조심해서 짐승이라도 허투루 다치거나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공정이나 공평, 또 공의, 이런 것이 한낱 정치적 슬로건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우리 삶에서 우리가 항상 공정하고 공평하고 공의가 살아있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얼마나 공정하고 공평하고 공의가 살아있는, 공의에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공정, 공평, 공의,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고 항상 정의를 위하여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그러한 삶을 삶으로써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